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2023년 우리 신앙의 방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함을 위해서 오늘 저는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성도님 읽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시몬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고기의 전문가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들이 있는가를 잘 아는 베드로에게는 다시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당신이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성훈이하고 잠깐 상담을 했어요. 성훈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나이가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최고의 전성기에 갈 수 있는 나이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성훈이를 제가 불러서 진로를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아이에게 진로를 바꾸라는 것은 지금의 당장의 삶보다는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하잖아요. 모든 신체 능력과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이 떨어질 정도가 돼서 30대 중반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원하는 목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나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도 전성기이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친구로서도 전성기의 삶을 살고 있고 성훈이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저에게는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고 또 운동선수로서 다져진 삶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좋은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어쩌면 인생기의 가장 전성기인 이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보다는 인생의 길을 틀어서 자신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인생을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평생을 목사님이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지원했던 목사님께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성훈이의 눈물을 봤어요. 마음이 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는데 많이 노력했고 많이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오직 이 하나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또 세상은 자신의 삶에 자기가 원한 대로 주어지지 않는 삶 가운데서 그 10년여 동안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현재의 삶의 결과가 이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그런 회한과 또 슬픔 또 그런 아쉬움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성훈이도 저만큼이나 강한 녀석이기 때문에 눈물 한 방 안 보일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준비했던 삶을 틀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쌓아왔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성훈이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부로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몸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런 자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고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이끌어가기에 두려움과 불안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삶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실제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저에게 사실 별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기도의 삶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부탁을 거의 하진 않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에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목사님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얄밉기도 해요. 사실은 좀 기분 나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지, 교회도 잘 나오지, 뭐 교회도 잘 안 나오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다급하니까 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나. 이때 얄밉다는 것은 뭐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또 시험 들다 보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 잘 안 나오면 또 찔려가지고 지금 또 마음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얄밉고 밉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놀랍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를 또 안 나와. 여러분 찔면서 얘기하세요. 네 얘기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분이 자기 그 동생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얘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 동생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쯤에 이제 이 누나의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로 이제 운명하셔서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이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측면만 생각하지만, 제가 다른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동생을 위해 6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누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60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동생이 구원받은 이 측면도 중요하지만,
60년간 그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던 이 가정은 어땠을까? 예, 대박 터진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자들이 다 됐고 항상 물질적으로, 삶적으로, 영적으로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6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역사들로 그 삶을 채웠을까를 기대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른 이 관점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당시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걷자 이제 그 금을 다 집어 던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베드로를 그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움직여가는 삶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바뀌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아마 이 7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 한 30년 만에 이 7절이 이제서야 눈에 띄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위대함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모든 거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질 못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서 아는 정도로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때그때 깨닫는 말씀들이 다른데 이 7절 말씀이 목회한 지 30년 만에 제게 다가왔고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게 됐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베드로에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풍성해지자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배, 네 배가 아닌 저기 지금 밤새 못 잡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배들도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의 삶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삶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넘치는 삶뿐 아니라 이러한 충만한 삶들은 우리 주변의 삶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들의 삶까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진정한 능력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초라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요. 여러분의 주변까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고 그 삶이 올바른 삶 안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충만한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들까지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거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이 박성호 성도님 얘기입니다. 사적인 얘기는 괜찮겠죠? 뭐 얘기해도 안 되니까 할게요.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앙증의 대상이니까. 아마 우리도 이런 삶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어릴 때 예수님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이제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청년 시기가 되고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떤 나이가 되셨을 때 이제 지금의 나이가 됐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신 이제 삶이신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라는 것들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그냥 밥 먹고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라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요즘에 박성호 성도님이 애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어떻게 용돈을 주냐면 성경 퀴즈를 매일 준비한대요. 그리고 그걸 내서 마친 애들만 용돈을 준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 그거 사실이네요. 아, 잠깐 내가 이게 지나간 말로 들려서. 가정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신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집의 원칙은 뭐냐면 일주일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8시는 니네가 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날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날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하니까 지켜달라고 해서 아무리 바쁘고 뭐 일이 바쁘고 해도 무조건 이 가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 가정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물론 뭐 그 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자녀들도 굉장히 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역사를 가져오거든요. 그것이 그 가정의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서 갖고 있는 문화거든요.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 가정은 예배를 보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8시에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는데 안 돼요. 아버지 엄마는 다른 교회를 다니셨고 그 자녀들은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사역 안 돼요. 무조건 이날은 들어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본다. 대신 다른 요일은 다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는 걸 봤는데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시고 뭐 아이들의 삶을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읽고 또 성경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유산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런 문화들이 갖는 그런 영향력들 또 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도 듣고 느껴진 그런 부분들은 이 아이가 그런 동일한 환경이 됐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영향력들이에요. 한 사람의 풍성함은 한 사람의 은혜는 주변으로 확산되게 되고 반면에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곰핍함은 한 사람의 연약함은 주변 사람들의 삶도 절망과 좌절로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풍성한 삶의 역사가 주어지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와. 그러자 그 배들도 차고 넘치는 일들이 주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하고자 하는 삶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들은 많은 변화와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훈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가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주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해피니스 FC를 만들자. 이 FC라는 건 뭐냐면 풋볼 클럽의 약자예요. 그래서 모든 축구를 FC라고 붙일 때 이게 뭔가 궁금하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 이 FC는 풋볼 클럽이란 그 앞자리를 따서 그러니까 축구 클럽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와도 부딪히고 또 선교 목적에서 다른 팀들과도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구 선교단을 만들어서 초대 단장을 하면 돼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들도 하고 저는 그래서 남자 축구단 워낙 많으니까 여자 축구단 만들자. 정희수 권사님이 골키퍼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성질대로 야이샤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아이 안에 주어졌던 꿈들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선교와 또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예 선교단을 이루면 데리고 나간대요.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하고 축구를 시킨대요. 축구는 볼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운동장이든 뭐 공원이든. 그래서 요즘에 선교단이 옛날에 나갈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축구단을 데리고 나가면 그렇게 좋대요. 매일 축구를 뛴대요. 성훈이 죽었다 이제 축구하느라고.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영향력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나사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의 사촌이 이제 죽게 되자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워낙 사역이 많으니까 늦게 도착해서 이 나사로가 이미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라고 이렇게 선포함으로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이 주어지는 삶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시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나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일단 옮겼죠. 돌을 옮겨주는 자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동양에서는 매장 문화나 땅을 파고 계었지만 보통 이런 사막지대는 그런 매장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다 모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굴 이런 데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돌을 막아서 그냥 무덤을 만드는 것들이 이 당시에 매장 문화거든요. 돌을 옮겨준 자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나서 밖에 나왔을 때는 몸을 이제 칭칭 감았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았던 것을 풀어준 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나사로가 진정한 회복된 삶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무덤에 돌을 옮겨주는 자, 그를 묶었던 베옷을 풀어주는 자, 이런 함께 해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복된 자는 함께함으로 그 삶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줄 수가 있어요. 성훈이랑 저랑 함께한 지가 이제 10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고 그 아이를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그 방향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몇 년째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또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부르실 때 여전히 우리는 돌이 막혀 있고 여전히 우리는 꽁꽁꽁꽁꽁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갇혀 있진 않은지, 이때 그들의 삶들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회복된 자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한 학생이 심한 두려움과 불안 증세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이제 이렇게 몇 년째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비전스쿨에 나오면 너가 치유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비전스쿨을 이제 나왔어요. 하루를 와서 생활을 잘하고 갔는데 그리고 다시 또 안 나와요.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하면 야 그거 이기고 나오지. 그거 이기고 나오면 그건 병이 아니죠. 그거는 잠깐 불안했던 거예요. 그냥 불안증이라는 거는 삶을 자기가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병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시간을 뒀다가, 왜냐면 또 계속 또 연락을 하는 것도 아이한테 불안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좀 끊었다가 다시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네가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와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친구들, 선후배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이 학교가 너를 잘 보호해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장문에 또 글을 보내서 이제 안 읽어요. 한 이틀간. 우리가 생각하면 깍빛 읽으면 보겠지만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누르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갖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한 3일 만에 이제 읽고 답장이 왔어요. 짧게.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시 또 이렇게 또 갇힌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한두 주 지켜봤다가 또 늦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작은 방 안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이남 성도님은 그 기분 아시죠? 그냥 방 하나에 살지 못하는. 못 나오죠?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못 나와요? 두려워서 못 나와요. 네네네. 7년간 방에서 못 나오셨으니까요. 이남 성도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복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일도 하시면서 회복되신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아유, 번거롭고 귀찮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 아이가 안 나온다는데 어떡해. 회복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회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해서 정말 묶었던 나사로의 그 끈을 다 풀어놨을 때 그 나사로가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회복이 안 된 사람의 특징은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려고요.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회복됐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을 움직이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삶이 회복될 때까지 끌어줄 수 있는 그 삶을 가질 때, 아, 우리가 진정한 회복된 삶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이것도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이 성경 버전이 옛날 버전이고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버전 최신 버전인데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옛날 거라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바꾸면 편한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그냥 옛날 버전의 성경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지금 개정판을 쓰고 계시고 요즘 프로그램은 이건 또 옛날 버전이라 조만간 바꾸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올해 설교는 다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못 바꾸고요. 내년부터는 바꿔갖고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약간 달라도 그냥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건 또 같은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버전이 옛날 버전인가요? 제가 새 버전이고?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네가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이 사람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0계명을 지킨 삶을 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22절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10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의 메시지가 있는데 정작 그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은 삶이 왜 능력적인 삶이 될 수 없냐면 말씀은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모든 것들은 잘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능력적인 삶도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한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영향력도 없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뭔가를 줄 수 없는 연약한 삶의 한계를 갖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된 자의 삶이에요. 기도를 하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많은 내용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담아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는 것은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만 알아서 기도의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지 않은 기도는 살아서 움직여지는 역사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할 때였는데 이렇게 낚시라는 거 낚시터에 자리가 있으면 자기 앞면을 보고 이렇게 낚싯대를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네모 반탄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이. 그러면 이제 이 사각지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낚싯대를 이렇게 던졌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낚싯대가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먼저 앉아서 낚싯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낚싯대가 서로 엉키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서로 피해야 되는데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낚싯대가 엉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서 딱 던졌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 버럭. 낚싯대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낚싯대를 던지면 자기가 낚싯대 걸려서 줄이 엉키고 불편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한마디 훈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길래 옆자리에 딱 가서 낚싯대를 제가 딱 던져놓고 던져보세요. 제가 봤을 때 당신 낚싯대의 길이와 내 낚싯대의 길을 됐을 때 또 당신이 놓는 찌의 위치를 봤을 때 넘어갈 것 같지 내 낚시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가지 않고 빠지는 순간에 안쪽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했더니 일부러 제 낚싯대 쪽 더 걸리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걸리겠어요? 제가 또 얼마나 정확한 사람입니까? 그 순간에 센치와 미리를 재가지고 절대 걸리지 않는 딱 5cm 차이로 걸리지 않게끔 딱 만들어 놓고 던져놨단 말이죠. 그거 자기는 자기 딴에는 또 내 낚싯대 좀 던져가지고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안 걸리니까 또 당황스럽잖아요. 일부러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 제 옆에 앉으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거기에 앉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분의 낚싯대와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도 쫓겨난 거예요. 거기 앉았고 싶었는데 사실 안 걸릴 것 같은데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럴 땐 또 저 같은 또 이렇게 또 열린 사람은 또 젊은이들에게 또 훈계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한마디 화도 안 내고 던져보세요. 걸리시면 근데 정중하게 만약에 낚싯대가 이렇게 서로가 엉켜서 낚시가 하기가 불편하다면 제 낚싯대를 치워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서로 엉키지 않고 낚시하는데 서로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한번 던져보세요라고 해서 했더니 툴툴거리면서 이제 던지시더라고요. 안 걸리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내가 던지는데 네가 거다가 왜 치냐. 걸릴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낚싯대를 한 대만 쓰거든 보통. 근데 두 대를 쓰면서 두 대도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게 하면 되는데 왼쪽 대를 이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꺾은 거 이렇게. 아주 못된 놈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거 들으면 난 줄 알 거예요. 아니 보통은 이제 쌍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같이 이렇게 써서 던지는 건데 하나를 일부러 이렇게 틀어가지고 일부러 이쪽 사람들이 못하게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을 확보해서 자기가 더 많은 고기를 잡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다 정해진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직접 재연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왔는데 약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낚싯대를 본인이 조금씩 조정을 해줘요. 옆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서로가 배려를 하고 나누면서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또 즐겁게 삶을 나누기 왔으니까. 근데 자기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불협화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본인도 낚시하는 동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이걸 걸리고 싶은데 계속 걸리려고 던지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 찌 옆에다가 박더라고요. 계속 한번 걸려봐라 이거지. 근데 걸리나? 그렇게 하길래 제가 약간 또 왼쪽 틀었어요. 약 올리려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계속 던져봐라 걸리나. 근데 왜 더 화났냐면 나는 계속 잡기 시작했어. 자기는 못 잡고 결국은 자기 낚싯대를 바꿔갖고 다른 데 던지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회복된 사람들은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함께 가기 위해 조금씩 조정하고 나누면서 함께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는데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과 자기 고집과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그곳에는 계속 불협화음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많지만 그 말씀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비판과 정죄만 많아서 너 틀렸어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인 용납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삶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율법의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준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모든 율법을 폐하고 오직 하나의 계명인 사랑을 준다. 근데 율법을 폐할 만큼 이 사랑의 계명은 뭡니까? 그 율법의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사랑이거든요. 왜? 사랑이 있으면 형제를 향해 노아라고 하지도 않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고 깨닫고 느꼈던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고 삶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6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 26장 23절로 24절 말씀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이따가 빨간 바지 입고 내 방으로 와요. 오늘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앉혀놓고 낚싯대 던져서 코에 끼나 안 끼나 한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7배나 더 내가 너를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이런 말씀을 빗대서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잔인성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인간을 치고 시험을 주고 연단을 주는 이유는 인간이 고집과 욕심과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 선택한 그런 뜻들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그들에게 징계를 주기도 하고 연단을 주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흔들면서까지도 그들을 돌아오게끔 만들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다. 현재 내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안 충만할 때도 있고, 또 풍성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고, 이런 삶의 요동들이 인간의 삶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 삶에 맞게 복을 줄 때도 있고 연단을 줄 때도 있고 돌이키게 할 때도 있고 또 위로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원하는데, 이 돌이킴은 마음으로만 느끼는 이런 정적인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적인 상태는 깨닫기만 할 뿐 움직임이 없거든요. 동적인 상태가 돼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틀렸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으면 바꾸고 변화시켜 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그리고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 삶은 여러분의 삶을 굳어지게 만들고 그 삶을 바꾸지 못하는 연약한 삶 안에 여러분의 삶들이 놓여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흔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결단하기를 원하게 할 때도 있고, 나사로처럼 그의 삶이 묶인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삶을 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지식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에 주어져서 여러분의 삶들이 회복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위주, 내 삶, 내가 편한 것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삶에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와 기적은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움직여야 되고 이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움직임, 변화들이 주어질 수 있는 회복된 삶이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보시고요. 이제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은 아침에 출근하는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 내서 1,000원씩 주는 이 삶으로 바뀌시길. 얼마씩 줘요? 근거가 필요하니까. 얼마씩 줘요? 마침 만큼 주는 거예요? 마침은 1,000원. 번외 문제는 500원. 어쩐지 요즘에 비주가 매일 매점 와서 사 먹더라 했더니 비주가 많이 따나 보죠? 태연이는 거의 안 오더라고. 태연이는 많이 실패하나 봐요? 예. 또 딸아이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삶의 움직임들, 영향력들이 주어지면서 더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베드로가 은혜를 받음으로 주변 배에까지 풍성함을 준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변화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이 회복되는 곳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